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생명의 삶 주일 설교 본문이 길게 잡혀 있어서 이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집에 가서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곳에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집에 가서 세 가지를 준비해 옵니다. 첫 번째는 염소 새끼, 즉 고기를 준비했고, 두 번째는 무교병, 떡을 준비했고, 세 번째는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왔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위 위에 고기와 떡을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방법으로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행합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려는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음식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임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물었던 것은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기드온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붙였습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샬롬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평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아예 샬롬이란 말 대신에 peace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NIV 성경에는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설교를 정리해 보면 기드온은 오브라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장자의 축복을 상실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의 아들, 즉 몰락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이 무서워서 집안에서 몰래 작은 포도즙 틀에 별을 넣고 타작해서 먹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 평안의 복을 얻을 수 있었는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씀보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자체를 찾으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 구절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역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양은 목자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양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목자의 인격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당 종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당 종교에서는 신이 누구인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잘 해준다고 하면 더 용한 신으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고 그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의 인격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에 있다고 합니다. 망원경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밤하늘의 별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별이 200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200억 광년이란 그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야만 그 별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관측되는 별들이 그렇게 멀리 있다면 망원경, 특수 허블 망원경으로 관측되는 저 멀리에 있는 별들은 그 거리를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악이 1도 없는 완전한 선을 말합니다. 가끔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슈퍼히어로가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재앙이 오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이라도 악이 있으시다면,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고 조금이라도 말 바꾸기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단 1도 거짓이 없는 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인 것입니다. 시편 71편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시편 89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고 철새떼와 연어떼가 때가 되면 내비게이션도 없이 수천 킬로미터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실함을 잊어버리시고 나 내일부터 파업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1시간만 파업해도 우린 모두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더운 나라 태국에서 하루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에어컨이 안 돌아가고 하루만 단수가 돼서 수도에 물이 나오지 않아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지난 7, 8년 동안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를 않았습니다. 전봇대를 타고 22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항상 200볼트만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할 것 없이 불량 전기 때문에 성한 기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청에 요청해도 개선도 안 해주면서 전기세는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로 질 좋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기세를 내라고 하셨다면 모든 나라의 국가 예산은 다 바닥이 났을 겁니다. 관청은 매달 수도세를 받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한 비를 내려주시면서 물세를 받아가신 적 없습니다. 이 파타에 깨끗한 공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공기세를 받아가신 적 없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원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물을 때 불이 바위 사위에서 확 올라왔습니다. 기도원은 그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 여호와 살롬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왜 그것이 세대가 지난 오늘까지 여호와 살롬으로 불려지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위 위에 불탄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불탄 흔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강하게 경험했던 불탄 흔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감격,
가장 어려웠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셨던 경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불탄 흔적인 것입니다. 다시 내일 월요일부터 세상으로 출발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